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부르심과 순종에 대한 주제로 계속 저희가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과 우리의 순종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스바냐는 남유다 왕국의 멸망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남왕국에 흔치 않던 괜찮은 왕이 있었죠. 여러 왕 중에서 요시야 왕이 있었는데 이 요시야 왕은 남유다 왕국을 개혁하려던 종교개혁하려던 인물입니다. 그 인물을 종교개혁시키도록 촉발시켰던 게 이 스바냐였죠. 근데 이 스바냐의 전반적인 내용은 여타의 다른 선지자들이 말한 예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입니다. 어떤 게 전형적이냐? 이를테면 이런 거죠.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회개하라고 처음에 예언을 한다. 두 번째는 심판이 임할 거라고 말한다. 세 번째는 실제로 심판이 일어나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떤 일. 네 번째는 그리고 그 쓸어버림 이후에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이루시겠다는 내용이죠. 아주 전형적인 예언의 내용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내용을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시대와 역사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실 뿐 그 맥락을 같이 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이 회개의 범주는 예언을 따라 보면은 결국은 네 편 내 편이 없어요.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가릴 것 없이 네 편 내 편이 없다. 그냥 내 편만 있을 뿐이니까 너희들이 내 편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을 하시죠. 무엇을 회개하라고 하는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민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방인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회개를 하라는 것인가? 오늘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바로 종교적으로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 회개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믿는 것. 어떤 건지 아시죠? 유대인들은 제사를 멸시했고 건성건성했으며 따분하게 받아들였고 귀찮게 여겼으며 인색했습니다. 지도자들은 공의롭지 못하고 삶의 실천은 선민답지 못했으며 공평한 저울은 이미 깨져버렸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된 선언을 했으며 자신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오히려 가스라이팅을 하고 하나님의 법과는 다른 걸로 진리를 어그러뜨렸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자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대한 순수성을 지키지 못한 신앙생활, 그거를 종교적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예가 있는지 우리 주변에서도 충분히 들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종교적 신앙생활과 오늘 부르심에 대해서 스바냐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연결점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 부분을 중요하게 주목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Call and Sing입니다. 한국어로 중의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부르다. 똑같은 의미죠.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노래를 부르신다는 것과 또는 우리가 노래하는 것에 대해서 연결점들을 찾아보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배에서 예전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은 뭐냐면 예배 형식이죠. 예전 자체는 때로는 시대에 따라 달라졌고 획일화되지가 않았습니다. 이 종교개혁자들도 그 카톨릭에 있던 로마 카톨릭에 있던 여러 가지 형식들을 무너뜨렸지만은 일정한 성경의 범주에 따라서 그것을 이런 형식으로 어느 정도 포멀하게 만들었죠. 그러나 그것을 막 각 잡고 너무 이렇게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본적인 예식의 중요성을 절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의미에 도출된 예배 모범, 이것은
어느 정도 기독교 안에서 성결한 예배를 위한 합의된 결과물이죠. 우리는 예전에 형식화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그에 대한 합당한 우리의 반응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공동체적으로 같은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예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코 나쁜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떠한 교회 공동체 내에서 또 성경의 범주 안에서 덕과 유익과 화평과 무엇보다 질서 있게 예배하기 위해서 이러한 예전은 공동체 신앙의 유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전을 한번 들어다 보려고 해요. 주일 예배를 예로 한번 들어보죠. 주일 예배의 경우 우리 여러분들 오랫동안 예배 드렸으니까 아시죠? 새롭게 개편된 부분도 있지만은 어떤 식으로 예배가 진행되는지 우리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조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의 경우 우리는 예배로 부르심에 대한 영상을 봅니다. 그냥 영상 보시는 분 계십니까? 그 영상에 깨알같이 자막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 마음으로 가지는지. 그리고 제목이 예배로 부르심입니다. Call to worship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의미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지를 그 몇 가지 자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될지. 그리고 찬양 인도자가 그 다음에 찬양 멘트를 하면서 오늘 우리의 찬양의 목적과 의미들을 좀 더 구체화될 수 있도록 멘트를 하고 찬양을 같이 합니다. 15분 정도. 찬양의 내용은 매주마다 조금씩 다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그분의 성품을 노래하고 그 행하신 일과 성품이 나에게 어떤 고백을 일으키는가에 대해서도 같은 주제로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 우리 임내송을 부르죠. 우리가 코로나 시기로 어려워서 우리 안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고 그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아픔들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부어주신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 우리의 예배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영광받기 합당하신 그분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는 주제로 함께 찬양합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을 하죠. 사도신경,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고백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 하나가 나오기 위해서 수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영적 선배들이 죽음을 당하면서 이 사도신경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는 것으로 끝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세계,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고전적인 찬송가는 하나의 충실한 내러티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일반적인 찬양도 참 좋죠. 그렇지만 찬송가는 내러티브가 아주 풍부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또 보시면은 여러분 찬송가 보면 87, 88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운율입니다. 운율을 맞춰서 정확하게 우리가 같이 부르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 찬송가입니다. 역사도 깊고 내용도 풍부하죠. 그리고 회개와 결단, 한 주간의 주님 앞에서 내가 삶의 예배를 올려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를 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서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장로님 대표기도 하시죠. 우리 교회가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합니다. 우리 기도의 5손가락처럼 감사, 회개, 간구, 결단, 중보를 우리 전 교회적으로 대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연합된 자들의 노래를 받으시고 성가대라는 모습을 통해서 천상의 예배의 원형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모니를 이루고 서로 다른 세대와 다른 모습이지만 하나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진중하게 찬양하고 영광을 드리는 이 모습, 천상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성가대의 찬양을 듣고 동일한 마음으로 성가대를 위한 박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한 그 영광을 위해서 박수를 치면서 마무리하죠. 영상 광고를 통해서 교회적으로 알아야 되고 교회 앞에 우리가 실천해야 되고 권면해야 될, 권할 것이 있는 것들을 전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봉헌,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그분에 대한 전적인 헌신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이죠. 설교 그리고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방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설교입니다. 선포되는 설교자의 어떠함을 뛰어넘어서 그 말씀 자체로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그 말씀을 우리가 받는 시간입니다. 그 부르심 안에서 확신과 위로와 때로는 책망과 권면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설교 찬양하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합니다. 축도,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하여서 주시려고 하는 복과 은총들을 선언하시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신자의 삶을 이끄실 거라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퇴장송을 하죠. 퇴장송이 2021년부터 똑같은 거를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매번 부르는 이 찬양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의 삶은 이미 승리한 삶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계속 승리하며 살아갈 것이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세상 앞에 복음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자신감으로 이 세상을 복음으로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찬양하죠. 우리는 이 예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우리가 그 은혜를 고백하는 시간으로 채워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이 눈치를 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합당한 이 반응 중에 무려 35분부터 39분까지가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하는 시간입니다. 전체 예배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시간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때로는 설교보다 우리가 더 길게 한 목소리로 찬양을 하는 시간입니다.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10분의 중보기도, 3분의 대표기도, 25분 정도의 찬양, 30분의 설교, 30분의 찬양과 기도, 우리에게 적어도 35분의 찬양은 이 수요 예배 때 함께 부르는 찬양입니다. 이것은 예배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가 그에 합당한 반응이라고 할 때 주로 우리의 예정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설교이며, 그리고 우리의 반응이 찬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왜 이 예전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매번 반복되는 이 형식 가운데서 스바냐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의 문제점, 즉 타성해졌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그 신실하지 못함을 우리도 종종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형식은 때론 타성을 적게 하지만, 반복은 좋은 의미도 있지만 때로는 감각을 마비시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형식을 갖추는 것이 무조건 악습이냐, 이러한 일정한 형식이 사람을 건조하게 하며 무조건 사람을 매너리즘에 빠지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러한 제도에 대해서 혐오하시느냐.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그것을 형식을 혐오했다면 하나님이 직접 구약시대 율법 제정하시지도 않으셨을 거고, 예수님이 율법에 한 점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구체적인 사항들을 결정하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수많은 제사제도, 레위기를 거쳐서 나오는 모세의 오경의 일종의 조약들은 그 반복에 의해서 정결하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죠. 양을 죽이고 불에 태우고 나눠 먹고, 또 시간 되면 절기가 오고 소를 죽이고 불에 태우고 나눠 먹고, 나물도 정기적으로 먹고요. 정기적으로 초막에서도 지냅니다. 형식 자체가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도 습관에 따라 회당에 가셨고, 예배하시고, 거기 있는 형식에 따라서 말씀 선포할 때 말씀 선포하셨고,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고, 습관에 따라 유월절을 지냈으며 반복을 했죠. 초대교회 사람들도 주일을 지켜 함께 모이고, 그게 벌써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 주일의 2000년 동안의 루틴입니다. 반복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반복하게 될 때 마음가짐이 흐트러질 수 있는 것을 주님이 경계하는 거죠. 사람은 자신이 익숙했다고 생각하는 것에 마음을 놓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있던 것들이
내일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면 안정과 안심을 넘어서서 방종에 이르게 되고 소중한 것을 모른 채 그저 가볍게 치부하게 되는 경향이 많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반복되고 밍밍한 삶에서 어쩌면 돌발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고난이라고 하기도 하고 고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도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 시종을 알 수 없게끔 하셨다고 말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 비로소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고통스러운 날이 아니더라도 내 삶의 평소에 자신의 경건을 지켜야 하는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메가폰은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단순하게 그지없는 평범한 일상에서도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만 합니다. 새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매주간의 똑같은 예배 스타일, 똑같은 상황처럼 보이는 것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죠. 형식의 변화가 필요하겠지만 그 모든 당연한 진부한 상황이라고 보는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날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성령님만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이 우리의 매주의 형식을 뛰어넘는 감격스럽고 새로운 예배를 만들 수 있는 더 근본적인 동인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린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오는 그것은 by Christ, 예수에 의해서입니다.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예배를 못 드리면 by Holy Spirit이 아니면 우리의 매주의 예배는 따분하기 그지없고 물리적인 변화만을 계속 추구하려는 시도로 줄을 잇게 됩니다. 제가 2주 전에 키르기스탄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선교사님들 보면서 느끼는 점이 하나 있었어요. 선교사님 보면서 선교지는 거의 변함없이 그대로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키르기스탄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금지입니다. 그러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서 한글학교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입니다. 한글학교 사역 저희만 한 게 아니에요. 그전에도 계속했어요. 한글학교 사역하고 뭐 좋은 거 뭐 있고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이벤트도 하고 한글도 가르쳐주고 춤도 추고 했습니다. 근데 복음은 전할 수 없습니다. 선교사님 마음들이 어떻겠습니까? 이 친구들이 정말 복음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낙심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년, 2년이 아니에요. 아마도 그 나라가 문을 열지 않는 시간 동안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선교사님들이 무엇에 희망을 거는가? 성령님 안에서 내가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것, 아주 작은 새로운 것들이 움직이는 것을 그래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죽도록 섬기고 나니까 아이들의 마음이 정말 눈꽃만큼, 아니 현미경으로 봐야 될 만큼 변하는 걸 느끼죠. 그런데 선교사님은 그것을 인해서 기뻐하고 새로운 날들이 구원이 시작될 것을 인하여서 기대하고 설레어 했습니다. 큰 꿈을 정말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었죠. 자세히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도 길바닥에 어제는 없었던 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보이지 않던 세계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어느새 우리 아이들의 키가 컸구나 하고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 이 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요한 시인데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시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 시에 아주 짤막한 구절이거든요.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시고 제가 하는 말을 좀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죠? 자, 우리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세히 보아야 예쁩니다. 오래 보아야 예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남녀 친해지면은, 정말 친해지면은 여성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죠? 여러 가지 남자의 마음을, 심장을 정말 덜컹하게 만드는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죠? 나 오늘 바뀐 거 없어? 네, 오늘 그 아내분, 남편분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큰일 나고. 그런데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바뀐 걸, 오늘 내가 바뀐 거를 내 남편은 알거든, 내 남자는 안다, 이런 의미입니다. 가까워지면 알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자세히 보고 오랫동안 보고 그걸 사랑하면서 보면 그것이 결코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도 그렇게 조금씩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섬세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수요 예배가 여러분에게 어떤 신선함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예배 형식을 바뀌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전제가, 예배자가 하나님이 매주 색다르게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그 눈은 in spirit, 그리스도 안에서 by Christ, 성령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훌륭한 신자는, 실력 있는 신자는 성령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시는 놀랍지만 세밀한 변화를 읽어내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수요일 40여 분의 찬양, 주일 35분의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전 노래방에 가는 크리스찬들을 한때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노래방에 가서 세상 노래, 세상 사람의 노래, 세상의 이치와 문화에 따라서 부르는 노래, 이런 걸 부르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노래방 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만드신 세계에는 예수를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아름다운 가사와 음률이 든 곡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노래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그 정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평화, 지혜, 아름다움, 사랑, 정의, 용기, 기쁨, 슬픔, 그리고 인생. 그 조각을 부르는 것이 마냥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에게는 크리스찬이 그 노래를 부를 때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거라면 절제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노래는 문화이고 의식이고 정서입니다. 그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부르게 되면 그것은 자신의 성전을 함부로 다루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마치 하나님이 성적인 것과 성행위를 즐거이 하게 하시지만 그 범위는 가정으로 국한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누리고 즐기되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과 그 범주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라는 점이죠. 만약 오늘의 설교를 들으시고 노래방에서 그 노래를 부를 때 그 노래를 부르는 의미가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지를 자기가 성경을 통해서 스스로 납득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바울이 말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다시 숙고해봐야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지? 어렵습니까? 그러나 성숙한 신자는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본인이 어떠한 선택을 어떻게 선용할 것인지를 아시는 사람일 것입니다. 왜 이렇게 노래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현재 하나님은 종교적인 제의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이 노래에 우리의 노래를 부르는 이 상황 중에서 신물이 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세상에서도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가수와 아티스트를 구분하죠. 그게 무슨 뜻이죠? 노래 잘하는 테크닉한 사람과 진짜 노래하는 사람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우린 진짜 그렇게 노래하는 사람을 레전드라고 하죠. 불의 명곡에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그들이 노래하는 것은, 잘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것을 부르지 않아요.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때로는 무관하게 부르는 사람들을 우리 보통 상업 가수 또는 생계형 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다 노래로 돈을 버는 상업
적인 행위를 하죠. 그러나 진짜 아티스트는 누구인가? 그들은 돈이 되건 되지 않건, 돈이 작건 자기가 불러야 되는 노래는 반드시 부르고, 부르지 않고 싶으면 안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돈보다는 노래를 선택한 사람이고, 돈보다는 노래에 맞게 사는 사람으로 남기를 받는 사람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을 진짜 노래꾼이라고, 아니 노래꾼 이상으로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단지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은 인생을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소위 노래방에서 노래를 불러 제끼는 아주 일부의 그런 사람들로 부른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의 노래를 하나님을 향한 노래로 부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위한 아티스트로 부르신 겁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는 주요 예배뿐 아니라 삶의 전 영역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즉 삶의 예배 자리에서 우리는 진실된 노래를 부르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미죠. 만약 우리가 노래하는 사람으로 노래방이든 예배당이든 그렇게 의미 없이 부른다면, 주님은 오늘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했던 그 말, 너희에게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날은 너희들의 심판날인데 나에게 제사 드리는 날이 아니라 너희들의 제삿날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제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말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진실된 노래를 불러야 하는 이유, 또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오늘 본문 스바냐 3장 17절처럼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먼저 call, 부르시고 sing,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 부르심은 초청이고 그 부르심은 진실한 노래입니다. 그 부르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좀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 여호와란다. 나는 너의 가운데에 있단다. 나는 너에게 구원을 베푸는 적는 자, 절대적인 용사이다. 나는 너 때문에 기쁨을 감출 수가 없다. 곧 터져 나올 것 같아. 나는 너를 향한 사랑 안에서 잠잠하단다. 나는 너 때문에 즐거이 큰 소리를 부르며 노래한단다. 나는 다시 너 때문에 기뻐한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진실하게 노래하십니다. 당신의 능력을 말하는 전반부, 그리고 당신의 성품을 말하는 후반부. 나 전능한 여호와는 너를 사랑하며 기뻐한단다. 나는 그것을 참을 수가 없어. 미안하지만 너를 향한 내 사랑은 I can't stop loving you. 멈출 수가 없단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기쁨을 감출 수 없는 대상이 누구인가요? 모든 제의적 형식을 넘어서는 새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의 시류에 휩쓸려서 예배가 밀려나는 상황에서도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세상을 닮아 나가는 사람들, 그게 기독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세상을 닮아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좌절하면서 힘겨워할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노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난 네가 나를 위해서 잘 참고 있는 거 알아. 나는 네가 예배를 그래도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걸 알아. 나는 나의 부름에 대해서 합당하게 응답하려고 몸부림치려는 것을 알아. 난 나를 만나는 이 매주의 자리를 굳은 살이 박힌 마음이 아니고 살 같은 마음으로 늘 감격하며 나를 향해 부르는 것을 알고 있어. 하나님은 종교적 제의를 살아있는 마음으로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마음이 살아있는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잠히 소리 없는 미소를 짓다가 결국 참지를 못하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시는 겁니다. 누구를 향해서? 이 모든 종교적 제기에 굳은 살이 박힌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참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면서 부르신 자리에서 내가 살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겠다 한 사람에게 하나님 세상에선 들려줄 수 없는, 그들에겐 들리지 않는 노래를 그들의 귓가에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노래 듣고 계십니까? 이것은 스바냐서의 하나님이 신실한 신자인 우리를 향해서 노래하는 방식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오늘 하나님이 노래하시는 이 시간은 구원의 날로서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들에게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단지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공동번역에서는 춤을 추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깨춤을 추시는 거죠.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춤추신다는 거.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가쁘게 차오르는 감정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비교가 거의 안 되겠지만 이 비슷한 감정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감정을 잠깐 생각나도록 약간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잠깐 BGM을 살짝 틀어주시고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주시면은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들어보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것은 아닐까라고 약간 연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빠 미소. 아이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노력하여 성취하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빠가 짓는 미소입니다. 엄마 미소. 엄마가 아기가 젖을 뗀 후에 고요하게 엄마 품에서 미소를 지을 때 엄마가 따라 짓는 미소입니다. 할아버지 미소. 손자가 해맑은 웃음으로 자신의 아껴둔 사탕을 자기 입에서 꺼내서 할아버지 입으로 건네주는 모습, 그것에 가슴 벅차는 할아버지의 미소입니다. 할머니 미소. 배가 고프지만 얌전히 식탁에서 기다리다 마침내 온 빵을 맛있게 먹는 손녀의 모습을 보는 할머니의 미소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미소. 여러 가지 세파와 주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함께 결혼하여서 서로를 지그시 바라보는 남편과 아내의 모습입니다. 좋습니다. 눈을 뜨시고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의 사랑 안에서 잠잠하시며, 아주 작은 표현이지만 큰 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한결같은 사랑은 그렇게 스며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늘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스며듦을 by Christ,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스며듦을 잘 인식을 못해서 매일이 또 매번의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가 똑같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주 그렇게 우리의 모임을 기뻐하시며 그 은혜를 스며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 못해서 그럴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시기에 자세히 보아야 한다, 오래 보아야 한다, 그것을 응시하는 것이 우리에겐 필요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형식 가운데서도 그 내용과 찬양과 설교가 늘 변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늘 새로우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매주 새롭게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기억하십니까? 때로는 거대한 성령의 바람과 같은 역사, 돌이 부서지고 바람이 날아가고 천둥과 번개가 역사하고 지진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다 지나가고 엘리야에게 들렸던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 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부흥이 어떻게 찾아옵니까? 예배 부흥, 교회 부흥은 어떻게 찾아옵니까? 내 때로는 세차게 강력하게 찾아올 수 있죠. 하늘을 가르고 바람을 일으키고 휘장을 찢고 바위가 터지면서 불의 혀같이 임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면 우리는 순종하고 거기에 마음을 우리에 데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더 많은 날들이 이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고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걷는 시간은 아닙니까? 그러나 그러한 날들도 성령의 날이며 부흥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주어진 생명이 있는 하루는 그분의 은총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늘 허락하시는 날입니다. 모든 일상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부흥의 기회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매일 하나님의 그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위해 감격에 겨서 cry of joy, 감출 수 없는 이 노래를 너에게 불러줄게 소리를 들으실 수 있다면 여러분이 타성해졌는 종교인이 아니고 노래의 한 땀 한 땀을 진실로 부르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우리의 삶 모든 시간과 순간에 부흥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 있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습니다. 모든 날들을 오래 보아야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공고한 날이 찾아올 때면 침묵하시고 그리고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펼치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노랫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를 찾고 기다리면 어느샌가 들리는 노래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노래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 Call and Sing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단 하나의 반응은 이것입니다. 듀오는 음악에서 이중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노래 부르시는 것에 화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노래 소리를 듣고 화답하십시오. 화음을 맞추십시오. 대충 맞추지 마시고요. 진실로 하나님의 음성에 제대로 화음을 맞춰 보십시오. 그것이 하루하루 매주 반복되는 삶에 있어서 부흥입니다. 그것이 매일의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매일의 삶의 예배로 올려드리는 일이죠.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입니다. 아버지의 신실함을 닮아서 우리도 신실하고 아버지의 노래를 닮아서 우리도 노래하는 삶, 아버지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우리도 그렇게 부르는 삶, 이것이 예배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이다,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르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분을 향해 부르십시오. 우리를 향해 부르는 그 노래에 화답하십시오. 세상을 이길 힘을 얻을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담력을 얻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노래에도 다시 화답하시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바냐, 그 이름의 뜻 그대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숨기실 것입니다.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님을 신실하게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노래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세밀하게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주님의 노래에 화답하여 부르는 아름다운 성도, 행복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